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얼마나 더 되는지, 예, 이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바로 내 선택,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나한테 유익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상,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이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상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죠?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날은 세상의 끝이고 심판이 있을 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뭘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날, 그 세상의 끝, 또 심판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입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준비가 틀려요. 사는 방식이 틀려요. 그죠? 사는 방식이 틀려요.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일부러 불편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왜? 서로 목적이 틀리니까. 우리는 저 미래에 언젠가 오게 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의 삶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편한 삶을 지금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에 일어나서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일부러 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야,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런 거 해?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또 예언하십니다. 우리 계속 스가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이 또 오늘도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슨 뜻이냐면 죄와 더러움을 다 완전하게 씻겨지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이 다 씻겨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도말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자, 또 4절 5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동안 헛된 소리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딴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들이 속이려고 입었던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5절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하면서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질 거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우상들,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 7절에 보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을 목이 안 나오죠.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 목자를 치다,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지죠.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제
그러니까 이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완성되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중간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뭘 지켜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내 믿음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탄,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남는 자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건 뭐 숫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적을 것이다. 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예, 시험할 것이다. 불 가운데에 던져. 자, 이걸 합치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불시험. 예, 불시험이 나옵니다. 연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뭘 받게 되어지냐면 연단을 받게 되어져요. 연단이란 불 속에 던져서 은을,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예, 이 불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나 이마만큼 믿음 생활 해왔으니까 아유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로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늘 현재 나의 이 믿음을 보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지, 과거에 난다 긴다 하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고 정말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단되어집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은 뭐예요? 메시아로서 예수가 마땅하냐? 그 시험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유혹이 와도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가 바로 그 광야 시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불시험, 이런 연단의 시험이 계속 온다고요. 때로는 육신으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관계 문제로, 때로는 감정의 문제로 등등의
등등의 우리의 그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을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 잡초처럼 밟아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만 남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내가 뭘 입지? 라고 하는 그 내 삶에서의 필요한 것들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 나왔잖아요. 자꾸만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곳에 나온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혹과 미혹과 믿음의 시험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